안녕하세요. 알려듀오입니다. 인터콥 BTJ 열방센터 소식에 개신교회가 또다시 일반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TJ는 백투 예루살렘의 약자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비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종말의 그림은 어떤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보편적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확장적 완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어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것은 매우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신천지 사태 때는 거긴 이단이라며 우리와 다르다고 개신교 교회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사탄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청와대와 광화문을 돌며 거짓을 선포할 때에도 그들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부 태극기 세력일 뿐이라고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BTJ 운동이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일반 교회의 선을 그어 일반 개신교회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참석자들은 검사도 받지 않는다는 뉴스를 들으니 신천지랑 그리 차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보였다 한들 이웃의 목숨에 칼이 되는 집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BTJ 운동은 우리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족한 점들을 보여주는 자기 샘플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건강한 가르침에는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정에만 심취해서 사역에 몰두해온 우리네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지역교회의 주일 예배도 아닌 한 선교단체의 모임을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굳이 대면으로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했느냐, 그 열정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들의 신앙적 위험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터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콥 대표 최바울은 지난해 7월 한 집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 집단의 프로젝트의 산물이며 전 세계 정부를 대통합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 음모론과 일치합니다. 그는 빌 게이츠가 2015년 강연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핵폭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다면서 백신을 개발해 인류의 DNA 구조를 바꿔 절대 복종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빌 게이츠는 강연을 통해 인류가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을 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인터콥 최바울은 1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이용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666 전산 시스템이 등장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은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단적 주장일 뿐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해석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저자와 1차 독자의 컨텍스트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저자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둔 1차 독자의 상황 속에서 666의 상징이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이전에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666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베리칩이나 전산 시스템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1세기를 살았던 1차 독자들에게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1차 독자들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그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교리적인 오류입니다. 만약 666이 베리칩이나 전산 시스템이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인간의 DNA가 변형이 되어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사단적 통치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이 논리는 명백하게 교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믿는 행위조차도 구원의 수단일 뿐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DNA가 변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단의 노예로 변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속 능력이 고작 백신보다 약한 꼴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백신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우리의 구원도 취소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DNA의 변형이 온다는 주장이
꼭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허무맹랑한 궤변인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성경만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 이런 주장은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음모론에다 복음을 짬뽕시킨 근본 없는 궤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빌 게이츠의 프로젝트라니요. 백신을 통해 DNA를 바꾸고 세계를 통일하려 한다는 이 허망한 음모론은 이미 20세기부터 유행하던 바코드, 666, 짐승의 표, 사탄의 통치 등과 맥을 같이 할 뿐 전혀 새로운 주장도 아닙니다. 허망한 음모론으로 인해 가장 불행한 일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왜 우리 목사님을 욕하냐며, 왜 우리 선교사님을 비판하냐며, 당신이 뭐냐며 득달같이 달려들어 혐오의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욕을 먹어도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불쌍한 분들이기 때문이죠. 신천지에서 전광훈 세력 그리고 인터콥이라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신앙적 위험성 그리고 반이성주의와 비성경적 주장들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교회가 되고 온갖 음모론이 성도들의 카톡으로 확산되는 일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향해 몰상식하고 광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한 모든 원인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목회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요즘 아이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변질되었고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교회 세망의 연자맷돌이 우리 목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치 숨을 고르듯 사역의 멈춤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숨 고르기의 시간은 아닐까요? 그동안 성경의 본질마저 잊은 채 인간의 열정으로만 달려온 한국 교회를 향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했던 모습, 잘못 치우친 신학적 방향성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모습도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며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이 순간을 단지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2021년 올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